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은 이제 시편 전체가 시작되는 첫 시편입니다. 이 시편 1편이 시편 전체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근데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시편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말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놓아 고백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이런 사람을 복이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았는데도 복을 느끼지 못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아주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을 보면 어른들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자랄 때하고 지금 아이들하고 비교하면 이 아이들은 너무 행복하잖아요. 자, 집이 있고 가족이 있고 건강하고 공부할 수 있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것이 충족되지 않아서 어려웠던 시절을 겪었던 사람에게 있어서는 요즘 아이들의 형편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도 자기들은 불행하대요. 이제 언젠가는 알게 될 때가 옵니다. 가족이 있다는 것과 건강하다는 것과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를. 근데 너무 늦으니까 문제죠. 복을 받아도 실제로 그걸 깨닫지 못하면 전혀 행복하게 살지 못합니다. 복이 되지 않는 거죠. 예수 믿는 성도들이야말로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인데 내가 복이 없어, 나는 지질이 복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복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과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은 사는 모습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뭘 애쓸 게 뭐 있습니까? 물 근원 옆에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그러니 시절을 따라 잎사귀가 푸르러지고 그리고 또 열매가 맺혀지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사는 모습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그게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은 이상하게 살아도 그렇게 살아져요. 근데 복이 없는 사람의 모습은 나무 돌짝밭에 심겨진 나무 같아요. 아주 돌짝밭에 심겨진 나무. 열매를 맺는 것은 고사하고 생존 자체가 몸부림입니다. 몸부림. 그러면서도 나무가 바짝 마른 나무가 되죠. 볼품이 없는 나무가 되죠. 복이 없으면 그렇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너무 분명하네, 나는 복이 없네 이러신 분들이 지금도 있으실 거예요.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나는 복이 없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지가 않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에 대한 판단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형통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형통을 생각하니까
지금 내 처지는 복도 없네. 이런 식으로 금방 결론이 가는 거죠. 뭐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리고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고 또 뭐 좋은 학교도 시험도 잘 보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뭐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고, 고생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자꾸 많아지면 그러면 정말 나무 돌짝밭에 심겨진 나무 같고, 우린 그렇게 보이지만 여러분 길게 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다 잘 된 것 같아도 어느 한순간에 뭐 다 무너져 내리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일 같아도 나중에 가서는 모든 일이 다 잘 되어 엄청난 열매 맺는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은가요?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해 보세요. 어디서 살지를 서로 택하여 갈라질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할 땅, 기름지고 물도 많은 그 땅으로 이사를 갔고, 그때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형통한 것처럼 보였지요. 아브라함은 산골짜기 헤브론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롯은 유황불 심판으로 그 소유가 다 불타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대로 다 자신의 땅이 되었어요. 무엇이 형통한 거죠? 그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힘드냐 쉬우냐, 일이 잘 되냐 못 되냐로 내가 지금 복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복이 있고 없고는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1절 2절에 나옵니다. 1절 2절을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안 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늘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다.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악한 자의 꾀를 따라가고 싶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너무 사모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복이 있으니까. 복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손해를 봐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싫은데 어떻게 해요? 악한 사람들이 꾀를 내는 것이 이제는 싫은데 죄인들의 길에 서고 싶지 않고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지 않고 고생돼도 좀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어떡하냐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없는 사람은요, 그게 안 되네요. 복이 없는 사람은 그러지 말아야지, 뭐 사방에서 부모님이, 아내가, 뭐 남편이, 자녀들이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래, 그렇게 해볼게. 그런데도 또 저녁이면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자꾸만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악한 자들과 어울리는 자리에 그렇게 가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진짜 복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진짜 복.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바라보다가는 전혀 판단을 그르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아론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부분이 민수기 6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보다 더 전에 근본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얼굴 빛으로 그들을 향하시고 하나님이 얼굴을 드셔서 그들을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하게 교제하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복이에요. 천국의 복을 받은 사람은 세상을 살아도 천국 가는 사람이 사는 삶을 살아요. 그게 좋은 걸 어떻게 해요? 그게 더 편한 걸. 이런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게 됐을 때, 이제 죽게 되는 순간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마음에 염려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너무 기다려져요. 그리고 이제 천국에 들어갈 때 그는 자기 집에 가는 것 같고 고향에 가는 것처럼 당당하게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요. 자기 집 가는 것처럼. 여러분 실감이 나시려면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실 때 이 설교를 꼭 기억하세요. 천국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렇게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얼마나 자연스럽고 얼마나 당당하고, 그렇죠? 그렇게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불러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천국 가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은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 듣고 고민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복이 없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야 된다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읽으면 졸음밖에 안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자 이런 마음에 간절함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나를 구속하는 것 같고 부자유하게 만드는 것 같고 너무 부담스럽고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절대로 이상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 다 그래요. 사람은 그걸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죄가 뭐예요? 그림 그리듯이 보여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마귀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따먹은 것이 바로 원죄예요. 그러니 원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싫은 겁니다. 부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속하는 것, 부자유하게 만드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다 걸기적거리는 거라고 여겨지는 이런 심정이 바로 원죄예요. 우리가 다 육신을 가지고 있고 다 원죄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은 좀 부담스럽고 어떤 때는 부자유하게 느껴지고 나를 이렇게 꽉 얽매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좀 벗어나고 싶고 이런 마음은 사람이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보셔야 될 것은 예수를 믿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게 됐다면 그런 마음과 동시에 새로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생겨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지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고 진리가 뭔지 알고 싶고 복음이 뭔지 알고 싶고 그런 마음이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운 마음도 한편 있지만 그러나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걸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안에 오신 하나님께로 온 영으로 인하여 일어나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이에요. 그 마음을 붙잡으시라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복을 심어주셨구나. 여러분이 그것을 붙잡으면 여러분의 길은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그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약속하셨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겠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복이 뭔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세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식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세요. 이제는 죄 짓고 못 살게 만들어요.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더 받고 싶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비록 육신적으로 여전히 헤매고 살면 근심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마음이 괴로워요. 이것이 복이에요.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